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세상은 우리를 극단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것은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지극히 평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세 말하면 잔소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세상이 말씀을 알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눈이 하나가 있는 눈이 가운데 이 기간에 눈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눈 하나가 붙어서 하나가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그 동네에 눈 두 개가 있는 사람이 가니까 다 병신으로 보더라고. 이 한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세상은 극단적으로 보지만 이건 극단적이다, 극단적이 아니다. 절대 극단적이 아니라 이것은 평범한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도 이게 극단적으로 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목숨을 내놔도 이건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때문에 아주 그냥 이 물질의 손해, 내가 예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봐도 이것은 절대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왜?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뭐와 뭐를 구분하셨죠? 객기와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객기가 뭐냐? 믿음이 뭐냐? 우리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절대 객기 속에서 하면 안 돼.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약속을 통한 이 행함의 움직임이라 이 말이에요. 객기가 뭐라고 그랬죠? 수민아 기억하냐? 쓸데없는 용기가 객기라고 그랬어. 쓸데없는 용기. 용기가 있어서 막 용기를 부리긴 하는데 쓸데없는 용기, 쓸데없는 호기, 혹 말고 호기, 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참 믿음도 없으면서 이 객기면서 고집까지 부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고집까지 부리면.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다. 사울 왕, 참 믿음이요 객기요? 사울 왕이 믿음이요 객기요? 사울 왕,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내가 암말렉이 한 짓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건져내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참 이게 괴롭혔던 그 아말렉, 나 그거 가만 안 놔둘 거야. 사울왕아, 내가 너를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텐데 너 아말렉에게 속해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짐승, 심지어 그 왕 모든 사람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이고 하나도 다 취하지 마. 내가 싹 다 죽여. 내가 아말렉이 한 짓을 내가 기억하니까 내가 그것들은 내가 아주 그냥 실어버린 바 됐어. 그런데 사울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말렉에게서 취한 그 좋은 짐승들을 사울왕의 뒷뜰에다 매놓잖아요. 선지자가 와서 왕이요,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까? 그러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이지 끝까지 뭐 하고 자빠졌어? 고집을 부리고 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걸 객기라고 그러는 거야. 객기 읽어보십시다. 우리 한번 그 몇 장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자, 하나님은 아멜렉이라는 이 나라,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참 싫어하셔. 왜 싫어하시느냐? 증오하셔. 왜냐? 하나님의 백성, 그게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왜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느냐는 거요. 왜 하나님의 것을 네가 왜 건드리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만 되어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지. 아멜렉 같은 원수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것만 되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데 감히 코로나로 예배 폐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겠어요? 아주 그냥 철옹성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산성중앙교회를 호위하시고 성도들을 호위하셔서 코로나가 스물 여러분의 콧구멍 속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딱 차단시켜 주시지. 하나님의 교회만 비워보라니.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셨다고 해서 택하신 곳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어디다 두셨대? 택하신 곳에 자기 이름을 두신 이유가 뭐죠? 자기 이름을 두신 이유가 뭐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택하신 곳에 두신 이유가 뭐야?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거룩한 날 언제야? 주일. 거룩한 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예배, 거룩한 찬양,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게 하시겠어요? 지켜주시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 정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일에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건 객기가 아니라 뭐?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만 가지면,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이것 때문에 어찌하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어야지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의 징후 속에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속썩이실 때, 자 아말렉은, 자 보세요, 아말렉은 언제 속썩였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 속썩였어요? 지금부터 약 40년 전, 그리고 사사시대가 지났으니까 약 한 300년, 약 한 340~50년 전에 이 아말렉이 한 짓이 있어. 340~50년 전에 한 짓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울왕을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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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끝까지 죄를 기억하신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00여 년 동안 참으시더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증오하시고 아말렉을 완전히 싹 다 진멸하기로 결심하셔서 누구를 쓰기 원하셔요? 누구를 쓰기 원하십니까? 사울 왕을 쓰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하나님이 추억하셨대. 3절 보십시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끔찍한 분 아닙니까? 잔인한 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분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줘야 되느냐?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4절 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선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A가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A를 축복하신대. A가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A를 저주한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우리에게 이게 위대한 권리입니까? 권세.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지 마세요. 그 저주가 본인에게 임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누가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면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무나 하나님 인정해 주셔. 첫째,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에 휙 불면 촛불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이 바람 앞에서는 촛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인생의 삶 속에서 지금 가을의 낙엽, 이거는 순식간에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어.
난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로 가을 낙엽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없어지고 사라질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는 나는 전혀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 예수님, 꼭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바람에 의해서 꺼지지 않는 이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촛불과 같은 나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바람에 의해서 정말로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장종으로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첫째는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혀 연약한 존재.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피할 수 없느냐? 죄를 피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이 연약한 존재로 인하여,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가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이 생각을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여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요 삶,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봐. 나를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 저주하신대. 여기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가 호의를 베풀었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겐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었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말렉을 쳐부술 때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응? 우리는 겐 사람도 되면 안 되고, 겐 사람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죠?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주 실체가 되어야 돼. 아주 주인공처럼 되어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로 인하여 나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항상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 이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너 진짜 내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 진짜 내가 필요하냐? 라고 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멘이요.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민이에게 너 진짜 내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되겠어? 필요해요. 그렇게 대답해야 돼? 어떻게 대답해? 한다. 앉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아주 사모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보여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과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읽어보십시다. 자,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각 죽이래 말래. 아각도 죽이고 소인까지 어린아이까지 싹 다 죽이래. 왜?
이들은 하나님의 증오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오 속에 있는 자의 물건도 가증한 물건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건만 악악을 사로잡고 좋은 것은 취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은 싹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이요? 이건 객기라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일한 줄 알지.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죠. 명령에 따라 지금 전쟁을 나갔지. 아말렉 죽이려고. 지금 자기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서 자기 자신이 이게 믿음인 줄로 착각한다 이 말. 그런데 뭐요? 객기요. 객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객기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게 객기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객기인지 믿음인지. 하나님은 사울처럼 객기 부리는 자는 절대 책임져 주지 않아요. 객기 부리는 사람은 여기서 지금 병들어 죽어가도, 여기서 저주 속에 고통 가운데 죽어가도 하나님은 객기 부리는 사람 절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약속을 가지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여기서 뻗들어 이 세상이 아주 그냥 잔인하게 난도질하려고 수작을 부릴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셔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객기 부리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하라 이 말이에요. 진단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7절 보십시다. 아니 10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사울 왕을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후회한대. 산성중앙교회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산성중앙교회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우리는 교회를 갈라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담임자 누구요? 제가 부산에 왔을 때 담임자 이 교회 말고 담임자 누구였어요? 담임 목사 누구였어? 나였잖아. 응?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셔요? 아직 접수가 안 돼요? 등록이 아직 안 돼요 머리에?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담임 목사가 있어. 그리고 부목사가 있어. 근데 부목사가 성도 데리고 나가는 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있어. 성도들이 대적해. 그래서 담임 목사가 영혼을 살리고자 교회를 세웠어. 이거는 교회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성중앙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래서 우리가 딱 개척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앞에 뭐라고 수식어를 붙였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앞에 수식어를 뭐로 붙였어?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셔요? 기도수첩 있나? 여기 있나? 없는데. 기도수첩 봐봐. 기도수첩. 아니 어딜 뒤지시? 거기 우리 교회 기도수첩 있어요 거기? 가지고 있었는데. 자, 거기 보면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으니 예수 거야.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셨는데, 만약에 사울처럼 말 안 들으면 객기 부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후회하신대. 내가 괜히 피값으로 세웠다 하고 후회하신대. 내가 괜히 피값으로 세웠다 후회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때문에 또 여러분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여기 우리 객기 부리지 말고 믿음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내 목숨이 끊어져도 아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을지라도, 오늘 일부 시간에 능력에 관해서 말했어요. 능력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능력받는 이유가, 아니 컨닝하지 말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보세요? 컨닝하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컨닝하지 말고 여기 쳐다보세요. 컨닝하지 말고. 능력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응? 자,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내던져서, 세상에 내버려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응? 이게 어떤 사건일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사건이 바로 요 사건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900년 동안 사랑하셨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9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 내던져 버려서, 이방인들에게 내던져 버려서 그들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게 해야 하나님이 마음이, 그때서야 마음이 풀어진대. 아까 읽었죠, 예레미야? 하나님이 그때 마음이 풀어진대. 하나는 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은, 900년 동안 짓밟은 이스라엘을 자 말 안 들어. 어떻게 말 안 듣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이 군대가 오거든 끌려가, 70년 동안 끌려가. 그래도 말 안 듣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듣는 것들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서 하나는 기근으로 죽여버리고, 하나는 칼로 죽여버리고, 하나는 흩어버리시는데, 흩어버린다는 것은 흩어져서 도망간다는 거잖아요. 흩어져서 도망가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흩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뒤에 뭘 보내시느냐? 칼을 보내신대.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3분의 1에 해당. 자,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숨었다가 군대가 딱 이제 도망갈 때까지,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갈 때까지 숨었다가 남아있는 사람은 뭘로 죽어서? 첫 번째, 연병과 기근으로 죽는 거야. 반항하는 건 뭘로 죽어? 그 현장에서, 유대 땅에서 반항하는 건 뭘로 죽어요? 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대 땅에서 숨어서 저 군대가 빨리 갈 때까지 내가 잘 숨어야지 하고 숨었어. 다 떠나갔어. 후, 살았네. 아이고, 피했어 안 피했어? 뭐가 기다려? 이 사람들에게는 기근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기근으로 죽는데, 이 사람들은 연병으로 죽는데, 칼을 피했어도 뭘로 죽어?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칼이 왔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칼이 왔어. 이것들 내가, 야 이 자식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놈의 자식들아, 니들이 감히 우리를 근대래. 그래서 이들을 맞상대할 때는 뭘로 죽어? 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칼로 죽어. 근데 이것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것들이 유대 땅에서 이들이 도망간 나라가 있어. 그게 어디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로 도망가요. 성경을 왜 모르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셔요? 어디로 도망가? 애굽으로 도망가. 왜? 유대 땅에 있자니 바벨론의 칼이 무서워. 그렇다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자니, 야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이게 보통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느냐?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갈 때 예레미야 끌고 간 적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애굽으로 니들이 도망갈지라도 그 뒤에 무엇을 보내신대? 하나님이 흩어버릴지라도 칼로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타고 받아들이지 않고 짓밟아 버릴 때 하나님은 세상으로 내던져 버려서, 하나님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실태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짓밟고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언제 능력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말씀에 의지해서 의를 이룰 때
하나님의 우리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은 능욕에 고난, 이 능욕을 해. 능욕이라는 말은 아주 수치스럽게 수치스럽게 부끄러움을 주면서 욕을 보이는 것이 능욕이에요.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누구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 뒤면 뒤것서 안 뒤것서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에 대해서 후회하지? 믿음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객기를 부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설교 듣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후회하셨다. 그 다음에 어디요? 몇 절이에요?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자,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고대원 일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후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작.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직분 있잖아요. 직분, 또는 이제 직분이 없는 분들은 성도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를 목사 세우신 것 후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작. 자, 우리 소리 집사님들만 하나님 나 집사 세우신 것 후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작. 아니 지금 팔팔 끓는 물에 시금치가 들어갔다 놓은 사람처럼. 다시 시작. 왜 백남기 집사님은 안 하세요? 했어요? 너 들었어 못 들었어? 수민아 못 들었지? 자 시작. 백남기 집사님은 뚜루지게 쳐다봐요. 시작. 왜 다른 사람은 왜 안 해요? 집사에서 머무르네 여기서. 시작. 자, 권사님들만 시작. 김수현 집사님 막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지 안 틀리려고 지금 막 뒤내셨죠? 그러진 않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님들만 시작. 자, 장로님들 이제 일당 100 하나님 나를 장로로 세우신 것 후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되게 해드려야 이제. 자 시작. 확실합니다. 역시. 자, 후회하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후회하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미친놈 보게나 뭘 세웠대? 저를 위해서. 에? 기념비 세웠대. 이 미친놈 보게. 다시 읽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시작.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